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소망의 여호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여러분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중에 돕는이라는 뜻은 이거입니다.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돕는은 헬라어 보에데오, 영어로 헬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을 돕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은 다윗처럼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시편 54편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지금 다윗은 우리가 지금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돕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편에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 밑에 영어로 붙여놨지 않습니까? Surely God is my help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help라는 단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는데, 제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수영하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그 이스라엘이었으니까 살려달라 이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영어가 나오더라고요. help. 그때 알았습니다. 이 help란 말은 그냥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help, 우리의 도움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를 주관할 만큼 간절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사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랬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어떤 분들은 신학을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도움이 돼야지 하나님을 자꾸 제가 그렇게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이 돼야 되는 것도 맞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는 성경대로 믿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그래서 주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 밑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이 수고롭고 삶이 무거운 우리를 돕겠다고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돕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정의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이게 다윗의 선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도움이 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한 약속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힘,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능력, 그들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돕는 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돕는 이를 인정하고 그 돕는 이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비 오는 가운데도 왔지 않습니다. 왜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가? 오늘 왜 우리는 이 덥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너희 힘으로 살고 너희 능력으로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여기서 속으면 안 되시는 게요, 우리가 저들보다 못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들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세상 사람보다 못나야 되고 내가 왜 세상 사람보다 부족해야 됩니까? 우리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잖아요. 세상하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에 너무 어렵다는 걸 인생 살아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거대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친구 목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파도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야. 파도는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파도는 그냥 타고 다니는 것이지 파도는 이겨먹는 게 아니야. 이렇게 멋있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 너무 은혜가 돼. 이랬으면 좋을 텐데 속으로 다 아는 이야기야.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파도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못 이겨먹어 세상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의 도우신 그분과 더불어 이 파도를 잘 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리를 잡고 성공하고, 성공의 개념이 다르겠지만 성공하고 나름대로 찬란한 빛을 발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잘못 배우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고 힘없고 비참하고 초라하게 살다 죽는 겁니다. 어떻게 죽느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들이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24시간 천국이 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지옥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도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요, 헬라어 보에데오의 의미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응급 환자를 돕기 위해 달려가는 의료진의 모습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 달려가는 의사, 이것이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밑에요, 상황이 아무리 힘겨워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기회입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도우실까? 그 기대를 하십시오. 그 밑에 더치 슈츠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어느 날 밤 나는 산모를 구하기 위해, 이게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밤 나는 산모를 구하기 위해 온갖 애를 썼지만 결국 산모는 미수가 와 어린 딸을 남긴 채 숨을 거두었다. 우리가 막 태어난 아기의 숨을 계속 붙어있게 하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밤이 되면 적도 지방도 꽤 쌀쌀했다. 한 조산원이 불을 지피고 핫팩에 뜨거운 물을 채우려고 나갔다. 그런데 이내 고민하며 돌아오더니 물을 넣다가 그만 핫팩이 터져버렸다고 말했다. 그때 마지막 나온 핫팩이었는데 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음날 나는 고아원생들과 기도하는 시간에 어젯밤에 태어난 아기와 그 누이에 대해 말했다. 핫팩이 터진 사실과 아기가 추우면 쉽게 죽을 수도 있음을 말했다. 그 기도 시간에 10살 루스가 솔직하고 간단한 기도를 했다. 하나님, 핫팩을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소용없답니다. 아기가 죽을 테니까요. 그러니 제발 오늘 오후에 핫팩을 보내주세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 담대한 기도를 붙들려고 노력하는 동안 소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리고 핫팩을 보내주실 때 아기의 누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형도 하나 보내주시겠어요? 나는 그 대목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내가 아멘이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을지, 엄연히 한계라는 게 있지 않는가? 그날 오후 집에 큰 소포가 놓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아원생들과 함께 소포를 풀었다. 그리고 손을 상자에 집어넣었다. 눈물이 났다. 그것은 바로 고무 핫팩이었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그것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 루스는 소리를 쳤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형도 보내주셨을 거예요. 상자를 맨 밑까지 뒤진 아이는 예쁜 인형을 꺼냈다. 아이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 아이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아기의 누나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루스는 말했다. 그 소포가 도착하기까지는 총 5달이 걸렸다. 내가 전에 맡았던 주일학교 반 학생들이 적도이지만 핫팩을 보내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싼 소포였다. 그날 오후에 10살짜리 아이가 드린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그곳 여학생들 가운데 한 명이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해 인형 하나를 상자에 집어넣었다. 그것도 무려 5달 전의 말이다. 요 내용이 잘 이해가세요? 미국에 이 사람이 주일학교 선생을 했을 때 그쪽 팀들이 이 아프리카에 의료봉사 간 이 사람에게 선물을 보낸 거예요. 5개월 전에. 5개월 전에 핫팩하고, 아프리카에 핫팩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왜 했을까요? 그걸 넣고 인형을 넣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5개월 전에 이 일들을 할 때 이 친구들은 왜 이걸 하는지 몰랐죠. 그냥 자기들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이 아프리카 봉사 갔으니까 도운 거예요. 그런데 5개월 후에 여기에 아프리카 선교사를 간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를 낳던 산모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그 아이는 지금 아프리카도 추워요. 적도 지방의 그 추운 날씨 속에서 아이가 얼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핫팩이 필요했고, 그런데 핫팩을 달라고 루스란 순진한 아이는 기도를 했고 그 아이 위에 있는 언니를 위해서 인형을 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믿은 거죠.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아멘할 수 없다. 이건 될 수 없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소포가 있고 그 속에 핫팩과 인형이 든 거죠. 이 기도했던 아이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준 건 당연하지 않나. 그리고 의료 선교를 갔던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을 하시는구나. 제가요 그 밑에 계셨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과 다른 분을 돕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저희 도움을 요청을 번번이 거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면 많은 의문이 풀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좋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도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는 안 들으시는가 봐요.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는가 봐요.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지. 누구는 그럼 그분이잖아요. 조금 더요. 그 밑에요. 때를 따라 헬라어로 유카이로스입니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시기적절, 적시의 정확한 때로 바꾸어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구잡이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고 우리의 의지를 반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때도 꼭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관여가 시기적절하고 판단될 때 최적기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밑에요. 혹시 내 개인의 인생에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서 한 10명씩 묶어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더치 슈츠가 쓴 이걸처럼 하나님이 때에 적절하게 도우시고 그걸 경험했던 이야기를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그리고 한번 자기들 이야기를 꺼내보라 그러면 10명씩 모여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풍성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없는데요. 당신이 없을 수 있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여 앞에 놓고 마이크 주고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그러면 당황은 하겠지만 할 이야기 많이 있을걸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왜 여기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때마다 시기적절하게 도우신 하나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는 공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요 2002년도에 그 한국에 이제 컴퓨터가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한국 그때 현대에서 나온 노트북이 있었는데 너무 모양도 예쁘고 생긴 것도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99년도인가요? 그때 컴퓨터를 산 거라서 2002년쯤 되니까 윈도우 XP라는 운영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 요 컴퓨터 잘 모르는 분은 좀 어려우신데요. 그게 바뀌어서 이게 이 컴퓨터에 잘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부목사로 있으니까 그때 목사들이 다 가난하잖아요. 이게 컴퓨터를 새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 말고 다른 제 후배들 부교육자들 한 교육자 목사가 한 10명쯤 됐으니까요. 제가 있던 모교회가 한 10명쯤 돼. 이 친구들은 컴퓨터를 다 바꿔서 이 윈도우 XP라는 거 가지고 잘 쓰는 거예요. 오, 너무너무 잘돼요. 뭐 이렇게. 근데 저는 돈이 없으니까 못 바꾸니까 이게 컴퓨터가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슬펐죠. 하나님 컴퓨터 주세요. 하나님 컴퓨터 주세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적절히 도우신 하나님 돕긴 도우신데 어떻게 도우실까? 이제 여러분도 이런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갑자기 컴퓨터를 뚝 떨어뜨려 줄까?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컴퓨터를 사주라고. 우리는 이런 꿈들을 꿔요. 그래서 응답을 경험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할 그런 꿈들을 우리가 가지는데 실제로 하나님 이렇게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컴퓨터를 바꿔주십시오. 근데 돈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거 이렇게 그 문서 정도 작성하는데 하나님 심각합니다. 근데 그날 제가 집에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그 컴퓨터는요, 성능이 그래도 이 모양이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가방도 얼마나 예쁘게 생긴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들고 집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제 작은 방에 놓아두고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 가난한 목사 집안에 도둑놈이 드냐고. 양심이 없는 놈이에요, 도둑놈은. 그러니까 왔는데 우리 집을 다 뒤졌을 거 아니에요. 가져갈 게 뭐가 있었겠어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예쁘게 그 잘 돌아가지도 않은 그 컴퓨터, 근데 너무 예쁘게 생겼고 가방도 너무 예쁜 이걸 들고 가셨어요.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그랬죠. 하나님, 새 거 주셔도 마땅치 않은데 이걸 가져가시면 어떡합니까? 아멘? 가져가시면 마음이 슬프죠. 근데 그 슬플 때, 근데 이제 그래서 교회 가서 다른 사역자한테, 야,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어. 이게 그 컴퓨터를 가져갔네. 이제 나 어떡하냐. 이러니까 저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경찰에 신고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신고했으면 뭐해? 내가 그래도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신고하니까 정말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문 채취하고 그다음에 CCTV나 확인하고 절대 이런 거 안 하시고요. 그냥 이렇게 돌아보시더니만 이게 벌써 20년 전이니까 이렇게 돌아보시더니만 대충 묻더니만 아이고 안 되셨네요. 그리고 가셔서 그때는 CCTV도 거의 없으니까요. 제가 보니까 절대 잡힐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참 놀랍더라고요. 제 아내가 집에 와서 제가 물었어요. 제가 여보,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네. 근데 이 나쁜 놈이 그 컴퓨터를 가져가 버렸네. 야, 나 어떡하냐. 근데 제 아내가 아이고 어떡해요. 그러다니 좀 있다가 집을 막 뒤지면서 그 보험 정서를 하나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그때 이제 누가 힘들어서 보험 들라고 자꾸 그래서 우리 사모가 들어준 게 있어요. 한 3개월 정도 부었는데, 목사님 뭐 화재보험이라는 거는 우리 집에 무슨 전셋집 살면서 화재보험을 들어. 네, 화재보험을 하도 하나 싼 거 들어달라고 해서 들었는데 그게 도난에 관한 배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화재에 왜 도난에 대한 배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더니만 거기 보험사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험사 직원이 나왔어요. 나와서 쭉 묻고 제가 너무 불쌍하게 보였는가 봐요. 시련과 가슴 아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최대 보상액이 100만 원인데 제가 100만 원 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100만 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컴퓨터 샀죠. 이런 경험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참나, 야, 희한하네. 도둑놈이 들어서 이 세상이 그렇게 됐다네. 이게 다 우연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이게 우연이 아닌 걸. 이걸 모여서 나누면 밤새는 거죠. 집사님 그랬어. 그래. 우리 애가 야, 이번에 어떻게 된 줄 알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재밌는 사연들 많거든요. 그거 한번 모아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 나누면 재밌습니다. 회사 들어갈 때, 쟤는 어떻게 그 회사 들어갔을 때요? 그 회사 면접관이 원서를 넣었는데 전에 인터넷 쓸 때 그때 자기 팀장님이 면접관으로 와서 너 웬일이니? 땅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니라고. 우리 교회 일 많습니다. 사연 하나님의 은혜 베푼 거 참 많습니다. 보세요. 그 밑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명확히 확실히 분명히 보기 위해서는 분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우연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분별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게 뭐요?
분별력이 있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들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재수, 왕재수, 아싸, 이렇게.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기도했고 하나님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면 웬 재수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 이렇게 가요. 그렇지 않죠.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때를 따라 우리를 돕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우리를 도우시죠. 그걸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힘들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 밑에요, 예배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듣던 설교 말씀이 목사님의 평범한 성경 관련 설명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질문, 선택에 하나님의 직접적 응답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찬양이 평소의 찬양이 아니고 기도가 평소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때 그냥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구나. 근데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이 말씀이 참 놀랐습니다. 어느 날 그게 내 귀에 들리고 어느 날 그게 내 가슴에 옵니다. 심지어 내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내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데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보여요. 그래서 예배 빠지면 안 되십니다. 그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을 듣는 건데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보세요, 요 박요한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사연 많더라고요. 내 안에 기도 제목이 100만 가지 이상인데 교회 공동체에서 특별히 기도해야 할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환우분들을 위한 기도를 하기에도 시간이 벅찼다. 그래서 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배를 통한 감사와 기쁨은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나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다는 아쉬움이 공존했다. 특히 개인적인 몇 가지 기도 제목 중 기독교 방송 출연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바심은 더더욱 커져 갔던 것 같다. 그러던 중 여느 때와 다름없는 어느 금요 기도의 시간 중 찬양을 부르며 함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함께 드릴 기도 제목을 나누려던 찰나 불현듯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어린 시절부터 자주 들어왔던 친근한 말씀인데 그 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왔다. 때마침 기도 제목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그리고 분단된 이 땅을 위한 것이었는데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새겨진 것이다. 그래, 내가 이 시간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만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지혜를 구하며 이 땅을 다스려야 할 위정자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이민족, 억압과 기근 가운데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을 위한 기도, 사실 이 기도들을 매주 하던 기도 제목들이었지만 때때로 나도 모르는 사이 형식적인 고백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날은 이 모든 기도들이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와 더 간절하고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매 예배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강하게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이어졌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을까?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고 정확하신 분이다. 기독교 방송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한 곳도 아니고 세 곳에서 동시에 온 것이다. 할렐루야. 세 방송사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출연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바로 꾸준히 내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던 소원들을 이루어주시는 센스쟁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은 진짜 플러스의 하나님이시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붙들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생각을 붙들고 쭉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거죠. 그 밑에요, 대인관계 속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불교에서 인연에 대하여 복잡하게 설명하지만 내 인생에 만나는 많은 사람이 다시 못 볼 사람들이고 보아도 인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만남을 통하여 그 중에서 누군가를 나의 아내로, 나의 남편으로, 나의 스승으로 내 인생을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어떻게 돕느냐?
조금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사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스쳐갑니다. 인사하고 그 다음에 아는 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다 스쳐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인가 어떤 상황들 속에서 그 중에 누군가를 나의 아내로, 누군가를 나의 남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도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길도 여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뭐라고 보느냐면 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와 여기를 이어주는 다리, 이게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리를 통해서 복이 없는 사람에게 복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부부로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한테 늘 보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다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관계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람 적으로 만들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 사람하고 원수지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더불어 모든 자와 화평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다리를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여는데 나의 못난 인격과 나의 못난 성품 때문에 부딪혀서 이 다리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못 끊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집사님은, 또 저 권사님은 성격 참 안 좋으신데 그래도 복 많이 받으셨는데요. 복 많이 받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만큼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만큼 주고 싶은데 이 다리를 저 못난 성품과 저 교만한 성품이 다 끊어버려서 겨우 요거 받은 거예요. 내가 좀 더 낮아지고 내가 좀 더 겸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때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이 사람이 다리가 돼서 참 괜찮은 사람인데, 참 좋은 사람인데, 근데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인데 한번 만나볼래?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번 서볼래?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게 다리라고, 다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만나면 자꾸 얻어먹지 말고 사주세요. 누구 만나면 얻어먹지 말고 사주시고, 누구 만나면 선대하시고, 혹여 이 사람이 하나님의 다리인가, 혹여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가, 끌려다닐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때를 따라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기대하고, 혹여 이 사람이 하나님을 쓰시는 다리일까, 그렇게 사주십시오. 저는 자신합니다. 대한민국 목사 중에 밥은 내가 제일 많이 삽니다. 제가 만날 때 성도한테도 대부분 밥을 사고, 그 다음에 목사들 만나면 대부분 밥을 삽니다.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거의 100% 제가 밥을 삽니다. 인생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 같은 목사들끼리도 내가 10번 사면 한 번을 사야 되지 않아? 어떻게 10번을 사는데 10번 다 얻어먹을 수 있지? 근데 할 때가 삽니다. 그리고 너무 사달라는 사람은 덜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품을, 우리 교회는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품을 잘 하라는 게 이 다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는가?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다리로 사용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 밑에요, 불행한 사고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사고는 우리 모두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 자녀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 중에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사고 중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누가 병원에 갔는데 목사님 저 오른다리가 부러졌어요. 집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사실 알고 보면 두 다리 다 부러져야 되는데 오른다리만 부러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반응을 해요. 저는 그걸 나쁘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접근하지 말고, 두 다리 다 부러질 건데 하나만 부러졌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사건 사고가 있는가, 하나님 왜 그걸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께서 이걸 왜 막아주시지 않았는가, 아니면 이 사건 사고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가,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 밑에요, 물질적 풍요, 생활의 편리, 삶의 안정성의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 백성의 성장,
발전, 성숙도의 관점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분석하고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때를 따라 나의 신앙적 성숙, 인격적 성장, 믿음의 발전을 이끌어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 생활의 편리, 삶의 안정성으로 보면 사건, 사고는 하나님 왜 때를 따라 안 도우십니까? 이렇게 접근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신앙적 관점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건 이제 목사님인데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전 참 좋았습니다. 네, 보세요. 한 목사라는 사람이 사건 사고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이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런 목사님이 자기 밑바닥을 사건과 사고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평안함, 안식, 그 다음에 일상의 무탈, 이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해서 목사가 됐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더 넓어지는 것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는 것들, 그건 사건과 사고 속에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 속에서 잘못 반응하면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건과 사고 속에서 사람이 제대로 반응하면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문제거리를 주시고 그 문제거리들 때를 따라 문제거리를 주시는 거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박 목사, 네가 믿음이 좋다고? 네가 사람이 괜찮다고? 네가 누군지 한번 봐라. 그리고 내가 나를 보게 되면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까? 하나님, 저는 제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제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군요.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괴로워하며 좌절하고 술 먹고 예배 빠지고 그렇게 무너지는 그걸 바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그리고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더 괜찮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직분 하나님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경험합니다. 서리 집사였던 사람이 안수 집사가 되면서 마음의 연단이라는 걸 겪습니다. 안수 집사였던 사람이 장로가 되면서 마음의 연단이라는 걸 겪습니다. 그냥 집사가 권사가 되면서 마음의 연단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권사가 되려면, 집사가 되려면, 안수 집사가 되려면, 장로가 되려면 그래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넘어서기를 원하면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중에 사건과 사고를 주시는 겁니다. 그때 아는 거죠. 나는 장로감이 아니라는 거. 나는 권사감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내가 아직 어리다는 거. 전에는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안 괜찮다는 거. 그것도 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 밑에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가? 사람이 무엇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왜 돕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긍휼이라는 뜻을 알면 풀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우리가 뭐라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그렇게 도와주십니까? 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긍휼입니다. 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프고 슬프고 가난이라는 걸 경험하셨습니다. 추위도 경험했고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그걸 다 경험하신 주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표해서 서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사람은 저렇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저렇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얘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나도 그걸 다 겪어봤다. 아프지? 나도 아파봤다. 슬프지? 나도 슬퍼봤다. 배신당했지? 나도 배신당해봤다. 그러니 내가 도와줄게. 그게 얼마나 아픈 건지 내가 알기에 내가 도와줄게. 그게 얼마나 슬픈 건지 알기에 내가 도와줄게. 주님이 왜 우리를 도우시는가?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가? 주님이 그걸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성공한 줄 아세요? 진짜 이렇게 힘들게 해서 성공했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참 못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은 사회는 힘든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는 이 힘든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건, 많이 힘드시죠? 저도 그렇게 어려워 봤어요. 저도 그때 누군가가 한 번만 손잡아 줬으면 저 일어날 수 있었었는데 그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손잡아 드릴게요. 이게 따뜻한 사회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사회예요. 주님이 몸소 우리의 어려움을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제자가 배신했니? 나도 배신당해봤다. 너는 힘든 삶을 살아봤니? 나도 살아봤다. 너는 추위에서 떨어봤니? 나는 떨어봤다. 그게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건 다른 겁니다. 무게가. 두 번째요, 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가? 사람이 무엇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은혜라는 뜻을 알면 풀립니다.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여기서 카리스마가 나와요. 카리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득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나중을 위한 포석도 아닙니다. 단지 호의입니다. 목적이나 이유 없이 다만 선한 마음으로 선의해서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는 아무 이유 없이 호의를 베푸십니다. 왜 그러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시죠. 하나님 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호의 중에서 좀 더 특별한 호의가 있습니다. 그 밑에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가? 사람이 무엇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 스바냐 3장 17절을 알면 풀립니다. 스바냐 3장 17절이라고 쓰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는 전능한 구원자이시다. 그가 너를 아주 기쁘게 여기시며 너를 말없이 사랑하시고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아주 기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 때문에 내가 노래를 부르고 즐겁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람에게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가? 호의를 베푸시는가? 그냥 좋으신 겁니다. 그냥 좋으신 겁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제가 좋아요. 너는 왜 제가 좋니? 목사님 키도 크고 눈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목사님 저는 제가 좋아요. 얘가 좋아서 그 조건이 좋아 보일까요? 아니면 그 조건이 좋아서 얘가 좋아 보일까요? 목사님 쟤는 키도 크고 눈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다 좋아서 제가 좋아요. 내가 만나보면 키도 별로 안 크고 눈도 별로 안 커. 사람이 왜 좋으냐고요? 그냥 좋은 겁니다. 저는 제가 너무너무 싫어요. 왜? 표정도 느끼하고 말도 느끼하고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만나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싫을까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냥 만났는데 뒤통수만 봐도 싫은 사람이 있고 그냥 만났는데 왠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메커니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얘야, 나는 네가 좋단다.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럼 항상 우리는 이렇게 물어요.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저를 통해서 뭐 일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 뭐 더 충성해야 되는 겁니까? 우린 자꾸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는 네가 좋단다. 왜 좋은지 모르지만 나는 네가 좋단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는 이걸 절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놀라운 걸 발견한 거죠. 저는 우리 큰아들도 좋고 둘째 아들도 좋고 셋째 아들도 좋습니다. 더 웃긴 건 저희 박씨 집안은 원래 몸에 털이 없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온 유전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세 아들 다 아마 다리에 털들이 엄청 많은데 모기가 들어가면 탈출을 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다리가 시커멓죠. 그 시커먼 다리를 제가 만집니다. 이렇게 좋아. 왜 좋냐고? 몰라, 그냥 좋아. 그리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거 이유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좋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좋아하시는가? 그냥 좋은 겁니다. 제가 예수 30년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 좋아하십니다. 그분 사랑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분 앞에 충성해서 아니요. 그냥 제가 좋으신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보면서 아유, 목사님 좋겠다. 하나님 목사님 좋아하고 배복 집사님. 하나님은 그냥 집사님 좋으신 겁니다. 김혜연 집사 그냥 하나님이 집사님 좋은 겁니다. 저분이 그냥 우리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야, 내가 너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게.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 집사 보십시오. 저 목사 보십시오. 진짜 나쁜 사람이 진짜 성질 안 좋습니다. 아, 하나님 어떻게 저런 가한테 은혜를 베푸세요? 저런 가한테 은혜 베푸는 하나님, 나는 당신 안 믿을래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그렇게 보더라도 나는 얘가 좋다. 비가 뭐라든지 간에 나는 얘가 좋다. 어쩌면 누군가가 우리 요엘이, 우리 다일이, 우리 누엘이 그러죠. 쟤들아 나 이상하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니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내 아들이 좋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건 제가 말한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얘야, 나는 네가 좋다. 네가 못나고 네가 찌질하고 때로는 너의 마음속에 그 간사함과 간악함이 있어도 그래도 나는 네가 좋다. 아멘. 그 밑에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움츠려서도 안 됩니다. 용기를 내서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뛰어 들어가셔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현대 성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십시오. 필요를 따라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좋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야,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돕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피해야 될 것, 움츠려서 집에 숨어 있는 것, 낙심되고 상처받아서 희귀꼬물이처럼 방 안에 숨어 있고 나가지 않고 그냥 꽉 움츠려 있는 것, 이게 저는 사단한테 속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참 무서운 정글 같고 끊임없이 늑대와 이리처럼 그렇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이 참 정글 같은데 나는 정글 밀리면 사자가 항상 이기는 줄 알았어. 그런데 사자도 혼자 있으면 하이에나한테 물어 뜯기더라.
이 약육강식의 엄청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부담 가진 여러분들이 사기당하고 무시당하고 주눅 들고 세상 사람과 싸우고 나면, 제가 욕한다고 나도 욕하고 나면, 쟤는 집에서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우린 욕한 우리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웅크러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얘야,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지만 너에게는 너를 좋아하는 내가 있잖냐. 그러면 나에게 와라.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라. 그리고 그 은혜,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가라. 저들한테 부딪히고 저들은 참으로 독하고 강하니 다시 네가 마음이 상하고 비참해지면 숨어 들어가지 말고 다시 나에게 와라. 그 용기를 내어서 와라. 그리고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힘을 내어서 세상을 다시 부딪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제 모교회에 제가 청년 때, 젊을 때 제가 봤습니다. 사업을 6번 해서 6번 다 부도났습니다. 그리고 7번째 하는 박집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7번째 다시 개업 예배를 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가는 걸 봤습니다. 가시면서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진짜 성경, 목사님 왜 개업 예배 힘내서 7번, 6번 했는데 6번 다 망했대요. 근데 7번째 하니까 죽을 것 같대요. 또 망하면 어떡해. 그리고 그 7번 하고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이거예요.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됐을 때, 이분을 다시 만났을 때 이분이, 목사님 제가 이건희의 재산의 한 1000분의 1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인관계가 소중한 겁니다. 그때 내가 친해서 연락을 할 걸. 근데 나는 그때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이건희 1000분의 1 얼마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7번째 때 이 사람이 성공이라는 걸 한 거죠. 그 옛날에 경매라는 게 뭔지 잘 모를 때 이 사람은 거기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성공이라는 걸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사람 집에, 그 집 애가 있었어요. 애가 둘이 있었는데 저를 불러서 성경 과외를 부탁하더라고. 돈을 주고, 성경 과외를, 목사님 우리 애들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가 과외비를 드리겠습니다. 참 신기한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웅크려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세상하고 다시 부딪힌 거예요. 이 사람이 저한테 해준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옛날에 그 차가 5%인가 뭐 그런 차였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깨끗하고 좋은 차에 집에서 차를 쫙 청소하면 사람들이 본대. 그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너무 좋은 차라서 다 이렇게 볼 때 쫙 청소하고 집에 들어간대. 그리고 그 차를 몰고 안 간대. 왜냐하면 기름 넣을 돈이 없어서. 나 그거 처음 들었어요. 그분한테. 목사님 그 마음 아십니까? 회사가 부도났는데 부도난 지 아무도 모르게 입을 다물고 있대. 왜냐하면 자기가 입 다물면 그게 소문이 어떻게 안 날 수 있을까요?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아내도 모른대. 왜냐하면 아내라도 알면 이게 퍼지기 때문에 다 혼자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밤에 잠도 안 온대. 그리고 아침에 차를 쫙 청소하고 기름을 못 넣어서 집에서 그냥 아침, 그렇게 있을 때 움츠려 있었으면 이런 거 아니에요. 술 먹고 세상 하나님이 살아있냐고, 에이씨 나 죽어버릴래, 이렇게 망가지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가 좋다, 얘야 내가 너를 돕는 하나님이다, 이 부분에 명확한 확신이 있으면 나가는 거죠. 하나님 6번 쓰러져도 내가 7번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다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밀림과 전과 같은 세상은 우리를 짓밟을 거라고, 그 속에서 움츠려들고 도망가지 않고 다시 가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 힘으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간증하는 거죠. 때를 따라 주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거든. 아빠도 엄마도 이 세상에서 힘이 들고 어려웠는데 사람들은 우리 보고 자수성가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얘야 자수성가는 스스로 힘으로 성가한 거지만 우리는 자수성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성공한 거다. 그래서 이걸 붙일 때 이렇게 말해요. 신수성가.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 헬라어 보에데오,
때로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달려오는 의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돕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묘사입니다. 셋째, 환경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하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하나님입니다. 시적절하게 우리를 돕는 하나님입니다. 다섯째, 예배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대인관계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불행한 사건, 사고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여덟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움츠러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으로도 나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0분 정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돕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10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